열왕기하 10장 18절부터 끝절 3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입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에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제목은 예후의 공과입니다. 예후의 공과. 예후가 잘한 일이 있고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후의 공 그리고 예후의 과, 공과 오늘 제목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다시피 이 여호나답 레갑 자손의 그 시조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족속의 시조인 여호나답이 이 예후를 찾아왔습니다. 예후를 찾아온 이유는 예후가 새로 왕이 되었으니 이제 함께 손을 잡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한번 잘 세워봅시다 하는 그러한 의도로 여호나답이 예후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후가 여호나답과 함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바알을 섬기는 자들, 바알의 선지자들, 바알의 제사장들 그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다 멸하고 그리고 바알의 신당을 다 헐어서 그곳을 변소로 만들어 버렸다 그랬습니다. 이 예후가 이 일은 잘한 일입니다. 바알 우상인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남겨두지 않고
또 그곳에서 더 이상 바알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 신당까지 다 헐어버려서 그곳을 변소로 만들었으니 그곳에다가 다시 신당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다시 재건하지 못하도록 사람들도 다 없애고 그 장소까지도 다 없애버린 이 일은 이 예후가 참 잘한 그러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예후가 일은 잘했는데 사실 그 일을 이루는 과정이 잘못되었어요. 이루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여기 18절부터 쭉 보면 그 특별히 19절 제일 마지막에 19절 제일 끝에 보면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들을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술수 계책을 쓴 겁니다. 어떤 계책을 썼는가 하면 이 바알을 많이 우리가 섬기겠다. 그러니 바알을 위해서 우리가 큰 제사와 대회를 열겠다. 집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는 큰 집회를 할 것이니 그러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여기로 모여라. 너희 중에 혹시라도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살려두지 않겠다 하고 공포한 겁니다. 그러니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볼 때에는 왕이 바뀌더니 이제 바알 섬기는 우리를 위해 주려나 보다. 바알을 섬기는 우리가 이제는 잘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계책을 쓴 거예요. 바알을 위하는 것처럼 그 첫 절에 그랬지요. 18절에 무백성을 모으고 말하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다시 말해 자기는 바알을 많이 섬기겠다 하면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한다. 그래서 바알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은 겁니다. 그러니 바알 섬기는 자들이 다 모이고 또 그 중에는 혹시라도 좀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후가 모이지 않으면 죽는다 했기 때문에 좀 꺼림칙하지만 그래도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또 이 대회로 모여든 그러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다 속은 거예요. 예후에게 다 속아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 한 사람도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상을 섬기며 숭배하는 자들 오늘날도 속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귀에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들을 위해 주는 것 같고 마귀가 자기들에게 잘해주는 것 같고 또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자기들이 승승장구할 것 같고 성공할 것처럼 보이지만 다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 마지막 결과는 이 바알 숭배자들이 죽는 것처럼 결국 세상에서 우상 섬기는 자들 그 마지막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후가 계책을 썼어요. 그래서 바알 섬기는 자들을 다 모아서 바알의 신당에다가 들어가게 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다. 그 21절에 그랬지요.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 예후가 이제 예복 맡은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복을 가져다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서 여호나답과 함께 그 신당에 들어가서 살펴봅니다. 이 중에 혹시라도 바알을 섬기지는 않는데 따라온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혹시라도 여호와의 종, 다시 말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인데 왕이 잘해준다라고 하니 그 말에 혹해서 바알 섬기지 않는데도 잘 될 줄로 알고 따라온 그러한 사람들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호나답에게 말하여서 이 바알 섬기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다 구별해 냅니다. 그래서 바알 섬기는 자들에게는 예복을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러니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을 시켜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이제 모두를 다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 모습이 최후의 심판날에 있을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모형이 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있을 그 일에 대한 모형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뒤섞여 있어요. 뒤섞여 있어서 누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지 누가 우상을 섬기는지 잘 구분되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뒤섞여서 한때 섞여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이 오면,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면,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날이 오게 되면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예복을 주어서 입힘으로 그들을 구별시킨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다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구분돼요. 그러니 비록 지금은 한때 다 섞여 살고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면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구별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마귀의 백성인지 다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 신자와 불신자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지만 이 마지막 결말은 천양지차로 벌어집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구원 가운데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마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자들은 그들이 섬기던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던 마귀와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알을 섬기는 자들 그 사람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던 바알 그 목상과 그 신당까지 다 멸해버린 겁니다. 그들이 섬기던 그것까지도 함께 다 없어지고 멸절한 겁니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모습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알 숭배하는 자들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또 왕이 비록 속은 거지만 뭐가 됐든 왕이 너희들 나는 바알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 모여라 했을 때 이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 앞길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참 성공스럽게 잘 될 줄로만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몰살당한 겁니다. 한순간에. 그러니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지금도 잘 살고 있고 또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잘 될 것 같고 별 어려움 없이 호의호식하며 살 것 같지만 한순간에 망하는 겁니다. 한순간에. 그래서 그 시편 37편에도 쭉 보면 37편 1절과 2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부러워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나중에 가서 그들을 찾아보면 흔적도 남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잘 자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찾아보면 흔적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자들을 다 멸하고 또 목상과 신당을 헐어서 다 변소로 만들어서 다시 세우지 못하도록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예후라는 사람이 그 종교적인 면을 놓고 보면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 가장 개혁을 잘한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이 종교적인 측면 이거 하나만 놓고 볼 때에는 이 예후보다 더 이 개혁을 잘한 사람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그러니 예후가 이런 일은 잘한 거고 또 귀한 그런 업적을 또 왕으로서 남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28절과 29절 읽어봐 주십시오. 28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 바알을 멸하는 일은 잘한 겁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여로보암의 죄가 뭔가 여기는 말씀처럼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으로서 하나님 섬길 수 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시켰지 않습니까? 그 여로보암의 죄예요. 여로보암이 그런 일을 왜 했나? 이 백성들 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북이스라엘에 계속해서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베델은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입니다. 단은 저기 위에 북쪽이고, 그러니 남쪽에서든 북쪽에서든 가까운 곳에 가서 그 금송아지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 멀리 힘들게 남유다의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서 하나님 섬기면 된다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후가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예후가 왜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고 그 죄에서 안 떠났는가?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 예후가 힘들게 얻었습니다. 그 아합의 왕자들 70명을 죽이고 또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을 죽이고, 그러니 백성들이 볼 때에는 참 공포를 느끼고 무서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후가 그들을 오히려 높여주었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하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여호나답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자들, 바알 섬기는 자들을 멸하고 그 신당을 없애고 나아가니,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후에 대해서 지금 좋은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우상 없애는 거 보니 잘하고 있구나, 지금 좋게 개혁을 잘하고 나라를 이제 바로 세워보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예후가 얻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러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라고 하면 애써 얻은 백성들의 마음을 또 잃어버릴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까지 가서 예루살렘에 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예후에게서부터 마음이 그만큼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후가 그 백성들의 마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이 예후가 참 어떻게 보면 간사한 사람이에요. 이제 뒤에 가서 보겠지만 이 예후가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충성했다 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없애지 않았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행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거, 바알의 이 사람들을 없애고 그 신상을 없앰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으니 자기에게 유리한 일은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을 보낼 수는 없으니, 그러니 자기에게 불리한 일, 그 일은 하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후가 이 일을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예후가 잘한 일은 그 30절 읽어주십시오.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예후가 잘한 일, 오늘 공과 아인데 잘한 일도 있어요. 잘한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합의 집을 다 멸한 거, 아합의 집을 멸한 일은 예후가 잘한 겁니다. 너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잘 행하였다. 정직한 일을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남김없이 다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그 모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정직한 일을 했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후가 그 사람들, 아들들을 죽이고 형제들을 죽이고 할 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모든 일을 잘했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직한 일을 했다 하시며 예후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후의 뒤를 이어서 이 예후의 가문이 4대를 이어서 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35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아스, 또 그 뒤에 요아스, 또 그 뒤에 그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스가랴까지 이 예후의 뒤를 이어서 4대에 걸쳐서 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이 4대에 걸쳐 왕이 된다, 왕위를 잇는다 하는 이 말씀이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예후가 잘했으니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 같지만, 하지만 바꿔보면 예후의 왕가가 4대밖에는 이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바꿔보면 그런 거예요. 4대까지 왕위가 이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잘해 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바꿔보면 더 이어지지 않고 딱 4대까지 가서 끝나게 하나님께서 또 하셨다는 그러한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후가 잘한 일은 아합의 집을 하나님의 뜻대로 멸한 것이고, 반대로 잘못한 일이 더 많아요. 잘못한 일은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방법. 바알 숭배자들 죽인 거 잘했지만 그 방법이 옳지가 않았습니다. 예후가 사실 계책을 쓰지 않고서도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 다 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계책을 썼기 때문에 바알 섬기는 자들 다 모이라, 내가 큰 대회를 열겠다 하니 사람들이 알아서 다 모여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후 입장에서는 그들을 힘들게 찾아가서 데리고 올 필요가 없고, 그들이 다 자기 발로 걸어왔으니 그들을 한자리에 편하게 모으고 그들을 또한 편하게 다 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계책을 써서. 하지만 계책을 쓰지 않았다 할지라도 비록 일일이 바알 섬기는 자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는 수고를 해야 되지만, 하지만 그렇게 해서도 얼마든지 그들을 다 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왕의 위치에서 다 멸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계책을 쓰고 속임수를 쓰고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아합의 집을 멸하였다 하시고 정직한 일을 행하였다 하시며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예후가 그 일을 함에 있어 자기가 원하는 바 이루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고 또 잔인하게 일을 처리하고 그러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만 놓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했다 하고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다 해놓고 악한 방법을 써서 해놓고 그 결과만 놓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나는 한 거다 하고 자기가 정당하게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후가 이 한 일들이 비록 잘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까지 옳다 하고 인정을 받을 수는 없어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 과거에 엘리야가 한 일과 지금 이 예후가 한 일에 대한 결과만 비교해 보면 이 엘리야가 한 일이 예후가 한 일보다 더 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 850명 그 갈멜산에서 싸워서 이겼고 또 그들을 멸하였지만, 지금 이 예후는 85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전국에 있는 바알 섬기는 자들, 바알의 선지자뿐 아니라 바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을 섬기는 자들까지 다 모아서 그들을 멸했으니, 그러니 바알 섬기는 자들을 멸한 그 결과만 놓고 보면 예후가 엘리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없앤 겁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하지만 엘리야는 자기 일이 잘 되지 않고 또 그래서 심지어 좌절까지 하고 그랬어도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자기가 불리해도 힘들어도 당당하게 그 모든 일을 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 비록 예후보다 결과만 놓고 보면 더 적다 할지라도,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와 예후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참으로 귀한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끝까지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목적에만 집착하면 안 됩니다. 목적에만 집착해서 목적이 선하니 모든 것이 괜찮다 하고 해나가면 안 돼요. 목적이 선하고 아름다우면 그것을 이루는 그 방법도 선하고 당당해야 됩니다. 정당해야 돼요. 그 디모데 후서 2장 5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디모데 후서 2장 5절. 디모데후서 2장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계하는 자가 승리자의 영광, 면류관 받는 거 귀한 것이지만 법대로 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 규칙을 어겨가면서 해나가면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상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정받을 수 없어요. 경계하는 자가 규칙대로 법대로 그 모든 것, 과정 또한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과정을 잘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선한 목적이다라고 하면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선해야 돼요. 방법도. 우리 학생 때 중고등부 학생 때 그런 유혹 많이 받잖아요. 주일날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성공하고 나중에 돈 많이 벌고 좋은 데 취직하고 진학하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내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 돼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은 건가. 그러니 지금 주일이지만 열심히 학원도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나중에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 또 유혹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생각해 볼 때 수단과 방법도 올바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당한 수단, 정당한 방법, 경계하는 자들이 법대로 하지 않으면 영광의 상급, 면류관, 인정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후가 잘못한 것이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방법이. 또 뭐가 잘못됐는가? 아까 몇 절인가요? 금송아지를 섬겼다. 29절에 그랬지요. 금송아지를 섬긴 거, 이것이 또 예후가 잘못한 겁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알을 멸했지만 바알을 없앤 것은 잘한 겁니다. 하지만 금송아지는 남겨두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행하고 불리한 것은 하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을 절반만 섬기는 겁니다. 절반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된다 하면은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하면 안 지키는 겁니다. 선택해서 절반만 지키는 거예요. 그 호세아서에 보면 그 뒤집지 않은 전병 그랬죠. 뒤집지 않은 전병. 전병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지 않고 한쪽만 익히니 그쪽은 잘 익었지만 다른 한쪽이 익지를 않았으니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양쪽이 다 익어야 먹을 수 있는 건데. 우리 이번 주 추석 명절 때 아마 음식들 많이 하실 거지 않습니까? 부침개도 하고 전도 부치고, 그냥 전만 부치지 마시고 뒤집지 않은 전병 한번 잘 생각하면서 부쳐보세요. 음식 만들면서. 뒤집지 않으면 먹지 못한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바칠 만한 그러한 귀한 재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면이 골고루 잘 익어야 돼요. 모든 면이. 하나님을 섬기는 면, 사람에게 행하는 면, 또 평안할 때 하나님 섬기는 모습, 힘들 때 하나님 섬기는 모습, 나에게 유리한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 나에게 좀 손해가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 지키는 거, 모든 면에 있어 다 익어야 됩니다.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모든 면이 다 골고루 잘 익어야 돼요. 그래서 예후는 지금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한쪽은 잘했지만 다른 한쪽은 바로 하지를 못한 겁니다. 또 예후가 잘못한 거 뭔가? 그 마지막 한 가지는 아까 그 31절 읽어주십시오.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예후가 또 잘못한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섬긴다고는 하지만 전심으로 하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만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다들 섬기기는 섬기지 않습니까? 다들 믿는 생활하고, 다들 주의를 지키고, 다들 예배하고, 다들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데 전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까지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예후도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겼다 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것이 또 예후가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전심으로, 믿는 생활 전심으로 해야 돼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 기울이고 힘을 좀 다 쓰고 일심정력 다 기울여서 마음과 힘을 쏟아서 하나님을 좀 섬겨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참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고 하면 힘써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는데 어찌 기도를 힘써서 안 하겠어요? 다른 것을 기도한다 하지만 다른 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 그러니 기도 어느 정도까지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알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구석이 있으면 어느 정도만 또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일 지키는 것도 전심으로 온종일 지키는가, 어느 정도까지만 지키는가. 예후가 지금 바로 하지 못한 것이 전심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잘못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는가? 32절에서 끝절까지 보면 하사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찢으십니다. 아람의 하사엘, 우리가 앞에 살펴본 아람의 왕 하사엘을 통해서 요단 동쪽 길르앗 땅을 공격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거기 32절 한 절만 읽어봐 주십시오. 32절.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모든 영토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공격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3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시작하셨어요. 그러니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점점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은 더 악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무서운 심판이 계속해서 앞으로 펼쳐집니다. 그러니 악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강한 심판을 계속 받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다 없애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후가 참 심판의 도구로 이용당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예후를 사용하셨었는데 이제 와서는 예후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일에 이용당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사람이다 할지라도 자기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 예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9장과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후가 한 일과
또 그 일 가운데 잘한 일, 또 잘못한 일이 무엇이고 그 마지막 결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9장과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을 멸하시는 일에 있어 예후를 사용하셨어요. 하지만 사실 이 예후라는 그 사람만 놓고 보면 이 예후가 우상 숭배자들을 없애고 바알의 집을 멸하는 그 모든 일들을 행했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 일을 했는가? 아니면 자기 권세를 잘 세우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그 권력을 더 확실하게 세우기 위한 의도로 이런 일을 했는가?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예후의 모습을 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믿음에서부터 이런 일을 했다라기보다는 자기 권세, 자기 권력,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예후가 이러한 일들을 행한 거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후가 참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 하지만 실상은 자기를 위해서 일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바알 숭배자들을 없앤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또 아합의 집 사람들을 없앤 것이고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했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한 의도를 가진 예후를 쓰신 겁니다.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예후, 어떻게 70명이나 되는 사람의 머리를 다 벨 수 있겠어요? 그냥 죽이면 죽이는 거였지 머리를 다 베어서 그것을 또 모든 백성들이 보는 문 어귀에다가 갖다 놓을 정도로 참으로 잔인한 그러한 예후를 하나님께서는 쓰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치시는 일에 쓰신 거예요. 왜 그런 예후를 쓰셨을까? 하필 왜 그런 잔인하고 무서운 예후를 쓰셨을까? 다른 사람을 쓰셔도 됐을 텐데, 선한 사람, 좀 좋은 사람을 쓰셔도 될 텐데 왜 예후를 쓰셨을까?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쓰신 겁니다. 예후를. 몽둥이가 잔인해야 몽둥이가 됩니다. 몽둥이가 부드럽거나 몽둥이가 연하면 그러한 몽둥이로는 아무리 맞아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런 회초리로는 아무리 맞아도 맞고서 자기의 잘못을 깨우치지 않습니다. 회초리로 맞는다, 몽둥이로 맞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주 무섭고 아주 잔인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그래야 그 몽둥이에 한 대만 맞아도 정신이 바로 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벌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즉시 또한 돌이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예후를 쓰신 겁니다. 잔인하고 참으로 이 무섭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예후를 하나님께서 잔인한 몽둥이로, 무서운 회초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사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사엘도 참으로 무서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회초리로 하사엘 같은 사람, 예후 같은 사람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예후라는 이 사람을 볼 때에 또 이 예후가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또 모든 그러한 잔인하고 무서운 일들을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몽둥이가 이렇게 무서운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 우리가 예후를 볼 때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심판이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심판이 무섭고 그 심판을 받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연기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알 숭배자들, 이 사람들도 사실 과거에 엘리야를 통하여
갈멜산에서 그 사건을 지나고 나서 그 사건을 다 겪었더라 보았으니, 그러니 그 이후로 지금까지가 사실은 회개할 수 있었던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던 시간인 겁니다. 하지만 끝끝내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바알 섬기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다 멸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우리에게도 나타나 보이는 그러한 때를 살고 있는데,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때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되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열왕기하 9장과 10장의 결론이고 오늘의 교훈인 겁니다. 말씀 잠깐 잠깐 기도하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을 멸하는 일에 잘 쓰임받고 또 아합의 집을 멸하는 일에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지만, 하지만 그 일에 있어 방법이 잘못되었고 또한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없애지 아니하고 섬기게 하였으며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러한 잘못이 또한 있는 것을 이 시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섬기되 참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되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는 방법과 수단과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참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시대를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려주시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생각하며 깨닫고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